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감옥에 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24일 항상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붙잡고 그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24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망대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망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세상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비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영적인 이야기는 몰라요. 성경만이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자, 그 일이 25시예요. 25의 일들이에요. 자, 그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전에 예정되어 있어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예언이라고 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오실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성취돼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 하루하루 이제 새로운 우리 랩런트들은 한 학년에 더 올라갔죠.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중학교도 가고 앞으로 고등학교도 갈 거고 대학 현장에도 갈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망대가 나와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 망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망대를 세워가고 있어요.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그게 나의 시간표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복음이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잡은 자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있어요.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완전 다른 인생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의 교회.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동시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겨요. 그렇죠? 한 교회에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여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저기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의 교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보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속한 교회 그 강단의 말씀에 방향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강단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무엇을 가지고 설교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현장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시대를 보고 그걸 보고 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요. 공부시켜 주려고. 성경을 먼저 성경의 교사로서 설교를 해요.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원어는 이렇고 본문은 이렇고 배경은 이렇고 그러고 끝나요. 그게 인문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이해시키려고 해요. 성경을 공부시키려고 해요. 다 그래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같죠? 헷갈리면 안 돼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은혜 받아야 돼. 어떤 말씀이든 은혜 받아야 돼. 맞는 것 같죠? 그 속에 신비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봉사, 헌신, 나눔, 열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나 중심. 내 시간표를 이야기해요. 나 중심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비를 체험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얼만큼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이번 주에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는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요? 절대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말들,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교사들, 세상의 책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거를 또 강단에서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책을 열심히 보면 돼요.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회사의 상사의 말을 귀 기울이면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목사님이 또 그 이야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절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절대를 따라가요. 절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오직이 나요.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그래서 전도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시간표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대의 시간표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을 살고 죽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100년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광주에만 역사하고 광주에만 내 인생에만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속에 있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질문을 한다면, 이제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모든 문이 열려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문들이 열려요. 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요셉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봅시다. 요셉이 오늘 누명을 썼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 주에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썼다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셉을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누구예요? 누구의 짓이에요? 사단. 사단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와요. 그런데 요셉은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그 문제와 이 위기와 갈등 속에서 답을 찾고 기회를 얻고 갱신했어요. 세 가지 응답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 무엇인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셉이 어디에 갔어요?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속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절대 여정이야.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 감옥을 내가 살려야지.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헛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와 오늘, 미래에 헛된 일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절대 여정이에요. 어디로 향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로 향하는. 거기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정치라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정치를 공부해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있으면 정치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누명 쓴 정치인들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의 수준으로는,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셉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여정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장관이 돼요. 총리가 돼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장관들, 수많은 정치인들, 장관들을 만나는데 요셉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항상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날 그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그때가 있어요. 그날 그때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그날 그때가 언제였어요?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 왜냐하면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억해서 나오면 다시 보디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총리 자격이 안 되니까. 그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정확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에 가셨어요. 헤롯 성전에 갔는데 성전의 뜰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장사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제사에 드려야 될 제물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걸로 사야 되고 물건을 바꿔야 되고 그 성전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화를 내시면서 그 모든 장사치들을 다 엎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의 시간표. 현장을 봐야 돼요. 그 성전의 뜰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치유의 뜰. 병든 사람들을 위한 뜰이 있어야 돼요. 치유사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중직자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치유사요. 병든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병든 자들을 살려라. 자, 그게 교회의 사명이. 두 번째는 237의 사역이. 이방인들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땅끝이에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이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결국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선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후대들의 뜰, 렘넌트 사역. 왜 후대들입니까? 언약 때문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내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목사님이 1000년을 살아요. 그러면 1000년 동안 렘넌트 사역하면 되잖아요. 계속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80에서 100세 사이에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건강했을 때, 건강하다, 몸이 안 아팠을 때 80에서 이제 80세에 넘어가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100세까지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끝이 나잖아요. 그럼 복음이 끝이 나야 돼요? 아니죠. 언약을 아는 사람은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렘넌트 사역. 그러면 렘넌트 사역을 하려면 무엇이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렘넌트 사역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죠. 자, 성전의 이 현장의 시간표.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 세 가지 뜰을 두셨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사역에 주역되는 모든 중직자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